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이 기도의 무기를 가지라 그랬는데 제가 금요일 날 익숙한 무기를 가지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기도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기를 가지셔야 돼요. 익숙한 것, 나한테 익숙한 거, 그게 진짜 내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가지고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어요. 간절함. 오늘 장소가 어디냐니까, 오늘 본문의 장소가 1절로 보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무대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메인 활동지예요. 여기서 거의 많은 일들을 하세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 고향은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의 아니네. 잠깐 헷갈렸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고, 예수님 나신 곳 어디죠? 베들레헴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러니까 본적, 예수님이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라신 곳, 성장하신 곳, 그러니까 고향을 말하는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말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여러분, 구약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그 동네의 의미는 뭘까? 예수님이 왜 환대받지 못했고, 고향에서는 멀리 떠나서 저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북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우리 활동을 하셨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사렛,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의미가 뭘까? 구약엔 분명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없거든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첫 번째,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나실인, 구별된 자, 삼손 같은 사람, 세례요한 같은 사람, 나실인, 구별됐다, 나조라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하나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게 줄기 혹은 새싹, 그것의 뜻으로 이사야 11장 1절로 보니까 다윗이 이새의 줄기로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요. 그래서 줄기, 히브리어 네세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게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흠이 없고 보잘것이 없는 곳에서 나시니라고 하는 이 구약의 메시지를 받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예언한 게 아니라 당시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는 좀 연약한 흠이 있는 자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오늘 역시나 이 신약 시대에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촌동네였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로마 주둔지,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했겠죠. 로마인을 싫어했으니까. 그러니까 멀리하고 꺼리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사렛 사람, 나사렛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신 대로 그 지명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낮은 자리, 천한 자리, 멸시천대를 받는 곳으로 오게 되어지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오늘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인데, 고향에서 사역을 하지 않는 게, 사역을 하셨던 게 아니라, 오늘 말이 꼬이네. 오후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역을 막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나사렛 저거, 내가 네 누나도 알고 네 형도 알고 네 엄마도 알고 네 아빠도 안다, 이랬던 거니까 사역을 잘 못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이
메인 사역자였단 말이에요. 가버나움. 여기서 이제 살아가시는 거예요. 3년의 공생 동안 거의 이곳에서 살아가세요. 오늘도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답니다. 오늘도 보니까 북적북적한 거예요. 유독 여기에만 많이 모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령한 가르침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신령한 가르침이 나타나고 가르침 고치심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고 가전고의 사역을 하시니 항상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모여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의 상을 잡고 뒤집어 엎으시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당시는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저가 누구기에 성전 앞에 성인들의 이 상을 뒤집어 엎느냐.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주목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붙이기 시작하는 첩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청년 예수, 그는 누구인가? Who is he? 도대체 쟤는 누구길래 저렇게 담대하게 상을 뒤집어 엎으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신령한 말씀들이 선포되는가? 도대체 저 시골 청년 예수, 그는 누구인가? 계속 이슈였단 말이에요. 계속 헤드라인을 장식했단 말이에요. 계속 연일 신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나사렛 청년 예수, 그가 누구인가?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에 논란이 되는 것들이 계속 헤드라인을 장식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이번 한 주간에 무슨 일들이 막 있습니까? 이번 한 주는 아니지만 요 근래 코로나 해제 계속 우리의 이슈죠. 또 무엇이에요? 경계 경보 오발송 이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정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막 도대체 걔는 뇌를 열어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 U20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태국 전사가 8강에 올라갔고요. 올라갔어. 너무 잘해서. 북한요 김정은이 이상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지금 또 계속 미사일을 만들려고 그러고 지금 부러웠던 것 같아요. 누리호 했더니 이게 지금 뚱뚱한 이놈이 부러워가지고 미사일 지금 쏜다고 난리를 지금 치고 있어요. 북한이 그러죠. 여러분, 야구 선수가 음주 사건 났대 뭐 등등등등등등. 여러분 계속 이슈로 보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학계, 직장인, 청소년 그리고 신학계에서 주되게 이슈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챗 GPT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대박이라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 톡톡톡 쳐가지고 탁 치면 사진 이렇게 해서 이런 사진 하나 해줘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포토샵 만드는 그런 디자이너보다 조금은 못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줘요. 놀랍죠? AI가 그림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 이거 궁금해, 이거 해줘 그러면 한 A4 3페이지 정도로 쫙 서론 본론 결론에서 딱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놀랍죠? 이제 교수님들 다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다 이제 챗 GPT를 가지고 레포트를 쓸 거거든요. 어떻게 검사할 거야 이제 이거? 여러분, 직장인들 또 그리고 선생님들 또 그리고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 지금 막 이슈에 챗 GPT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개 지금 막 AI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인공지능. 어제 뉴스가 하나 났는데 여러분, AI가 있잖아요. AI 워게임 시뮬레이터를 돌렸는데 미국에서요. 이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사람이고 드론 로봇가 가서 타격을 해야 되는 그런 전쟁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 드론 로봇가 있잖아요. 저기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케이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났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AI가 저기를 공격하는 것보다 안 될 것 같으니 사람한테 공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버려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좀 논란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번 주간에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누구인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가? 무슨 신령한 말씀을 가는 곳마다 막 그러니까 군중과 인파가 막 몰렸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가버나움에 모여 있는 그 군중과 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중풍병자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 고쳐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다른 포커스와 다른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누구의 믿음일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일까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친구의 믿음일까요? 그럼 누구의 믿음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소년이었을까요? 청년이었을까요? 중년이었을까요? 노년이었을까요? 중풍병자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자였을까요? 중풍병자가 주인이고 4명의 친구가 하인이었을까요? 그래서 주인인 중풍병자가 이 4명의 하인에게 시켰던 걸까요?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 친구 중에 주인이 있는 거고 그 병자는 충성스러운 하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가 믿음이 좋아서 중풍병자를 데려갔을까요? 중풍병자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야 가자 간 것일까요? 누구의 믿음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렸어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라고 하는 이 질문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로고스의 안성우 목사라는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최고의 질문들을 책으로 써냈어요.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책을 썼어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래서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강연자인데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표하면서 why, how, what, why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그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오늘 그 집은 어떤 지붕일까? 여러분 그 집 지금 아닌 반 중에 봉창 두드린다고 그 집 주인은 도대체 무슨 죄인지 지붕 뜯김을 당했잖아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 주인이 누군지. 갑자기 지금 그죠? 지붕 뜯김 당했잖아요. 오 진짜 어이없어. 여러분 어떤 집일까요? 아파트는 아니겠다 그렇죠? 당연히 몽골의 게르도 아니겠고 그죠? 뭘까요? 초가집일까요? 초가집도 아니겠고 잔막이나 텐트 그냥 이렇게 그거 뭐 휙 열면 되는데 여러분 어떤 집이었을까요? 어떤 상상을 하시고 계십니까? 자 성경에 그 집 고고학적 증명이 있는데 우리 사진을 하나 볼까요? 사진 3개가 있는데 사진 3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열어주세요. 사진이 없나요? 사진 넣어놨는데 네, 저렇게 생겼어요. 고대 근동의 예루살렘에 있는 집은 1층은 가축이 있습니다. 1층이 사람이 안 살아요. 가축이 있어요. 그 위에 사람이 살아요. 다음 사진. 저런 구조인 거예요. 저 평평한. 그러니까 1층 위에 사람이 사는데 그 평평한 구조 위에 사람이 살고 사람의 공간이 있고 거기에다 옥탑방처럼 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가기도 하고 안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하나만 더. 네, 저런 구조인 거예요. 지하 1층에는 가축이 사는 거고 그 위로 사람이 사는 공간이에요. 거기는 마당처럼 옥상과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시면 저희 사택이 옥동에 있는데요. 옥동에 아직 많이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다세대 단독주택 있잖아요. 옆으로 가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도 있고, 그렇죠? 평평하니 위에는 지붕이, 거기를 지금 뜯은 거예요. 그 지붕을 지금 뜯어 올린 겁니다. 나무로 구조를 대고 벽돌이나 집으로 바른 흙 구조입니다. 보통 당시의 구조는 디귿자형 혹은 정방형으로서 옥상은 평평한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뜯어냈다는 거예요. 대단한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밑에는 지금 막 진흙, 나무 부스러기 막 다 뒤집어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오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만 기와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기와. 그래서 그 집이 조금 부유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도 우리가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쨌거나 이 집이 어땠던지, 누구의 믿음이 있었던지 간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중풍병자나 이 4명의 친구에게 동시에 있었던 거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풍병자든 친구들이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있던 게 뭐냐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니까 침상체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는 누가 많았다고요? 사람이 많았잖아요.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갈 수가.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뚫고 지붕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봐야 하니까 지붕을 뜯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받으러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오는데, 여러분 기도받으러 오면서 믿음 갖고 오지 않으세요? 믿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목사님한테 가서 머리를 디밀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저 역시 나는 능력이 없어도, 김석범이라고 하는 목사는 능력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저도 기도합니다. 머리 꾹꾹 눌러가면서. 나는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신다. 힘있게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두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게 뭐냐?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기 싫음이나 불평, 불만 그런 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요. 지금 상당히 불편한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지붕 뜯김 당한 그 집주인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침상째 들고 나왔다 그랬어요. 침상째, 싱글인지 더블인지 뭐 세미 더블, 이게 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붕 이렇게 요 화분만큼 뚫어가지고 내렸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뚫어놨단 말이에요. 불편한 거고 귀찮은 거고, 여러분 집주인에게 있어서는 금전적인 손해가 나는 일이 지금 분명한데 그런 뉘앙스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그걸 다 뛰어넘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같이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 그 딸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가 그 소경 눈 뜨고 자했던 그 마음처럼 여러분 수로보니게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향하여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던 그 마음처럼 나는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서 떨어진 떡부서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며 나갔던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간절함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간절하세요? 나의 꿈 로또가 간절하세요? 내 집 마련 꿈에도 오는 내 집 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뭐가 그렇게 간절하십니까? 어떤 게 간절하세요? 목을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요? 요즘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업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옛날과 같이 멋진 그 로망스러운 대답은 안 나오더래요. 대통령 막 이런 거 안 나온대요. 국회의원 이런 거 절대 안 나온답니다. 순위에도 없대요.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교 희망 직업 1위가 뭔지 아세요? 뭐게요? 맞춰보세요. 뭐게요? 1위 건물주. 공무원, 선생님 기피 대상입니다. 기피 대상 1호.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보면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애들인데 이상하게 이미 지쳤어. 이미 다 지쳐갖고 와. 스펙을 쌓아야죠. 시험을 봐야죠. 취직을 해야죠. 여러분 지금 다 지쳤어요. 지쳤잖아요. 지금 지쳐있어요. 지금 지쳐버렸어요. 다 지쳤어요. 청년들 다 지쳤어요. 여러분 청년들을 뭐라고 하냐면 M4라고 그래요. M4. 처음에는 3포라고 그랬어요. 하도 애들이 지쳐있으니까 연애들 포기하고 연애를 안 하니까 뭘 못해요? 결혼을 못해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하니까 뭐가 안 나와요? 애가 안 나와요. 3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더니 5포가 됐어요. 5포가 되냐 뭐냐니까 결혼 못하고 자녀 못 이게 안 돼. 집을 안 사. 못 사. 집을 지금 포기해요. 여러분 집을 사야 되니까 여러분 뭘 또 포기해야 되냐면 인간 관계를 포기해야 돼요. 만남, 취미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5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또 뛰어넘어서 7포를 말했는데 7포가 뭐냐면 꿈조차 희망조차 사라진 7포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포기한다 그래야죠. N포입니다. N포. 너무 힘들어. 여러분 참 세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세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 세대는 내가 뭘 한가 배웠으면 어떤 한 대학을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20년, 30년을 보장해주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평생 수고하셨고 헌신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잘 살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5년이 안 간다는 거죠. 10년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급속히 바뀌고 있고요. 너무나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난 이 한국 사회는 더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요. 더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MZ라고 말했죠. 이해할 수 없는 세대들. 근데 여러분 지금 MZ는 멀다고 또 다른 세대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세대들이 뭘까? 우리 울산의 현대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한 광고를 참 의미 있는 광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그 광고에서 참 재밌는 걸 느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여주는 건데 30초짜리 2개인데 우리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광고인데 지금 이 시대를 설명해주고 있는 광고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90년대) 신세대 X가 밀레니얼 세대인 Y를 만나 최초의 디지털 인류인 나
Z가 태어났다. 너무나 다른 우리에게 어느 날 연결의 기술이 생겼다. XYZ 세대가 타고 있다. 오빠가 늦게 했잖아. 왜 화장실을 그때 다음에 얘기해. 90년대 감성 X와 또 이 노래야? 요즘 감성 Y. 옛날 노래도 좋아. 둘의 세대 갈등을 끝낼 나 Z의 기술. 자이언티가 부른 질투 틀어줘. 블루투스 오디오를 재생합니다. XYZ 세대가 네. X세대, Y세대, Z세대 같이 사는. 지금 저기 잡으세요. 저기 한 칸이 비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 광고를 만든 사람들이 진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광고 만든 사람들이 목사들한테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니들은 20분이나 시간이 있지 않냐? 얘네들은 30초의 결단을 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광고를 만드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한 칸을 비워놨어요. 저 한 칸이 뭘까요? 또 다른 세대, 또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Z라고 한다면 사실은 또 다른 세대. 여러분 그 세대가 누구냐면 A 세대라고 말해요. A,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세대. 혹은 N 세대라고 말해요. N, Digital Native 세대인 거예요. N 세대. 또 다른 세대가 지금 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내 아들이 5살이거든요. 4돌 지났어요. 근데 얘가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손가락을 가지고 축축축축축축축축 누를 줄 알아요. 건너뛰기를 할 줄 알아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건너뛰기가 뭔지 모르세요? 이미 3살 때 알고 있었어요. 건너뛰기가 뭔지를. 슉슉슉 위로 슉 올리면 관련 영상이 쫙 연달아 뜨잖아요. 이거를 착착착 돌려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찾아. 그 눌러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얘네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원어민 디지털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요. 새로운 세대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변화무쌍한 가운데서도 10년이 이전 5년이라 이런 예상을 해요. 5년 있으면 바뀌어지는 기술, 바뀌어지는 세대 속에서도 살 길이 보이고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시형이라고 하는 박사, 뇌과학자인데 우리나라에 진짜 유명한 뇌과학 박사예요. 이 뇌과학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뇌는 절박함과 적절한 압박 속에서 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뇌가 이 뇌과학이라는 애를 연구해 봤더니 뇌는 적절한 압박, 프레셔 속에서 더 잘 활동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위로하고 축복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이 압박감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길이 있고 잘 되어질 것이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께 향한 우리 주를 향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로하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해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 간절함, 그게 길이 되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그 간절한 자가 주를 만나게 됩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간절한 자가 주를 본 거예요. 경험한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가 17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전투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하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이 돼서 막 싸우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옛날 전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 전쟁에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어떤 최첨단 걸 가지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입니다. 맨투맨, 사람이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는
그 무기가 크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모세가 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 명이 지금 부족한 판국에 지금 모세 혼자 올라갔어요? 둘이나 또 딸고 데리고 올라갔어요. 한 명이 부족한데 지금 전쟁해야 되는 판국인데 모세가 지금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어. 여러분, 그 왜 산에 올라가느냐?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그 한 명이라도 급한 그 시국에 간절함 때문입니다.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산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하늘, 높은 곳, 하늘을 향하여 그 시선과 관점이 변하여 하늘을 바라보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간절함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간절한 자가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가 났어요. 구조 현장에 있어요.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들어와서 막 구조를 하려고 찾아요. 불도 끄고요, 어두운 데 가고요, 무너진 데 찾아가요. 근데 저 안에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소방관이 찾으려고 거기 누구 없어요 소리를 질러요. 구해주려고 소리를 질러요. 자, 그런데 저 속에 지금 침몰되어 있어서 요 구조자가 나 여기 있는데, 나 여기 있어요. 있는데, 아이고 나 여기 있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쫙 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갈 거 아니에요. 소방관이 양반이라 난 여기 있는데 안 오네. 아니죠. 바보가 아닌 이상 간절하게 부르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산에 올라갔다는 말은 그 길목 막으면 죽잖아요. 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거기 딱 막으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근데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 죽기 아니면 살기. 하나님 도우시면 된다.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영적인 것을 향한 간절함, 이런 간절함이 있는 자가 주를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라는 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간절하게 붙들면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간절했더니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더하기 축복을 맞았어요. 저는 더하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더하기 축복을 받았어요. 이 더하기 축복이 뭐냐면, 몸은 낫는 건 당연, 상을 들고 걸어가잖아요. 이미 낫어요. 근데 더하기 하나 더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유대 사회에게 있어서 지금 병듦, 저주, 중풍, 어떤 인식, 그 패러다임 안에 있느냐면, 하나님께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똑바로 살지 않았으니, 불순종했으니 저주라고 하는 사고관, 세계관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적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신명기적 사고인데, 너가 그렇게 가난하고 너가 그렇게 병들었고 너가 그렇게 중풍에 걸려서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너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너의 가문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너의 가문이 저주받았어 라고 하는 세계관에 꽉 들어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 속에. 근데 몸은 나았어요. 근데 이 간절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더하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죄가 사하여졌다. 너희 모든 죄가 사라졌다. 너희 가정 가문 흐르고 있는 저주에서 내가 끊어주었다 라고 하는
더하기 축복을 받은. 여러분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더하기 축복을 받은. 죄사함 너희 선조 너희 부모 모든 죄의 저주를 내가 끊어줄게. 예수님 이걸 모르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아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근원적인 저주로부터 끊어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간절하게 부르짖읍시다. 시편 81편에 있는 고백처럼 내 입을 더 밝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간절한 자가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간절한 자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적인 간절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간절하여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리라. 먼저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순서가 중요해요. 내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게 먼저예요. 영적인 일을 간절히 구해야 우리 범사가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하기 축복, 더하기로 영적인 것이 잘 되면 내 범사 더하기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간절해서 또한 간절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더하기 축복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옥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 가문이 이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